태초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베르시트, 인더 비기닝, 그 시작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시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시작 안에 아직도 못 들어가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작 안에 들어온 사람들 맞죠? 뭐로 확신하죠? 그걸 뭐로 확신할 수 있어요? 열심으로? 지식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확인했던 방식이 뭐였냐면은 열심과 지식이었어요. 열심. 그 다음에 지식. 이제까지 열심과 지식으로 나라는 사람이 그 시작 안에 인더 비기닝, 그 인, 그러니까 베르시트, 요 배 단어 안에 요게 영어로 인이란 말이에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전치사 인.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뭐로요? 열심과 지식으로. 그 열심은 뭐로 나타납니까? 신앙생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금식했고 열심으로 전도했고 열심으로 성경 읽고 열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 바리새가 그렇게 살았어요. 가장 열심으로는 바리새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지식. 그런데 그 지식으로는 또 누구를 따를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 근데 바리새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아주 그냥 멋진 말씀이 있어요. 진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야 세상에 뭐를 해요? 천국문을 닫아놓는다고 그랬죠. 뭐로 닫았어요? 열심으로 닫아버릴 거예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보면은 바리새는 열심과 지식에 있어서 단연 최고봉이었던 바리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자식이 되어 있어요? 지옥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과 지식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들어가요. 열심과 지식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열심과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복음이라고. 오직 복음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 자식이 아닌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듭난다고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 복음인가? 예수님이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제일 먼저 뭐로 설명을 해줬습니까? 아니 알곡과 가라지로 설명을 해줬잖아요. 알곡, 가라지. 자, 복음은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알곡이지요. 이렇게 선교하면 맞죠? 그러면 열심과 지식은 뭐죠? 가라지예요. 자, 왜 알곡은 뭐냐면 알곡은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알곡은 열매를 맺는데 가라지는 땅에다 심으면은 가라지 그대로 있어요, 그냥. 재생산을 할 수가 없다고요. 안 된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있잖아요. 열심과 지식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복음은 알곡이라고 주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일까? 자,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요. 복음은 알곡이란 말이에요. 알곡을 먹는 성도들은 목마를까요? 배고플까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아요. 갈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라지를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갈급해요. 더 배고파. 그래서 무엇에 열심을 내냐면은 더더욱 열심으로 더더욱 지식을 추구하고 다녀요. 성경 공부, 죽기 살기로 다녀야 돼. 안 하면 허무해. 뭔가를 계속 채워야 돼. 아니, 성경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성경 공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허하고 공허하고 배고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이 알곡이기 때문에 알곡이고 또 생명수야. 이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먹으면 죽는 독극물이에요. 생명수기 때문에 어때요? 야, 네가 이 우물물을 마셔봐야 도로 목마를 거야. 그렇지만 진리를 알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물을 마셔요 지금? 그거는 무슨 얘기죠?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마음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양식.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는 가라지의 유혹일까요? 알곡의 유혹일까요? 예수가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러니까 마귀는 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굉장히 많은 그 복선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에는, 그 유혹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 거지. 이 세상이 가난과 배고픔과 헐벗음에 줄여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우선 이 돌들로 하여금 이 돌들이 떡이 되는 능력으로 그들은 배불리 먹이면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 않아? 이런 논리도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가 그런 논리를 들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예수는 돌로 떡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왜? 그거는 먹어도 도로 배고파. 우리 밥이 참 신비로워요. 한 끼를 해결하면은 그 다음 끼니가 될 때까지는 괜찮지만 또 끼니 때가 되면 또 배고파져요. 한 끼를 해결하면 다음 끼니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음 끼니를 먹고 나면 그 다음 끼니가 또 기다리고 있어. 끊임없이 밥을 먹어야 돼. 그걸 안 먹고 살 수는 없을까? 연구를 해도 그건 할 수 없어요. 먹어야 살아.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양식을 먹고 살까요? 복음이라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가라지가 아니고. 근데 우리 마음이 이 복음을 양식으로 먹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말라 비틀어져요. 근데 참 신기하게 사람들은 이 복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 극소수예요.
유대인 그 몇백만의 유대인 중에 몇백만 명이에요. 몇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리새를 선택했어요. 열심과 지식인 바리새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게 더 보기 좋았던 거죠? 복음이었어요? 열심과 지식이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최선인 줄 알아. 그게 바로 내 상처와 결핍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막 좋아서 쫓아다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가만히 멈춰서 객관화 시켜서 보라고. 내 상처와 결핍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고. 어떤 사람마다 자기 옷 입는 스타일이 있죠. 다 있어요. 근데 그 옷을 왜 내가 좋아하고 이런 색깔의 옷, 이런 디자인의 옷을 왜 좋아하는지. 가만 보면 그 사람은 롱코트 좋아하는 사람은 롱코트만 입고 다니고요. 티셔츠 좋아하는 사람은 티셔츠만 입고 다녀요. 치마 좋아하는 사람은 치마만 입고 다니고. 내가 왜 그걸 선택했는지. 상처와 결핍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부분을 특정 자신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옷 하나에게서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 그럼 왜 좋아하는지를 좀 물어보라고. 왜 이 사람을 좋아할까? 왜 끌릴까? 자꾸 물어보라고. 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좋아하지? 왜 끌리지? 왜 이렇게 왜 이러지? 설명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뭐로 퉁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 그게 신비주의야.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줘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발동이 돼서 좋아 보이게 한다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말들이 있다고 우리 부모가. 공부해. 공부하라니까. 공부해. 뭐 단어는 똑같은데 뉘앙스는 서로 달라. 밥 먹어라. 밥 먹어. 밥 먹어야지. 밥 먹자. 과연 내가 공부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았는지 밥 먹자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았는지. 그러면 나는 왜 공부하라는 말을 그렇게 더 많이 했을까? 그 정답은 애한테 있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밥 먹자라는 말을 공부하자, 공부해라 이 말보다 더 많이 했어. 그러면 애가 밥을 안 먹어서가 아니야.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모든 원인은 나 때문에 있는데 나라는 인간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똑같은 잘못을 죽을 때까지 저지르다 가요. 그렇죠? 제가 7살 때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 고향인 해남군 산이면 금오리에 놀러 갔어요. 우리 엄마 손잡고. 그때 나는 소가 그렇게 큰 짐승인지 몰랐어요. 외삼촌이 소 줄을 이렇게 딱 줘, 나한테. 얘 꼴을 좀 먹이고 오라고. 근데 그렇게 큰 걸 내가 줄도 잡아본 적 무서워가지고 소가, 그리고 소가 있잖아요. 얼마나 영리한 놈인지 나를 이렇게 쓱 쳐다봐. 근데 위에서, 내 7살, 지금도 키가 작은데 7살 때는 얼마나 작았겠어요? 근데 내 키에 몇 배가 되는 소가 이렇게 큰 눈으로 내려다봐요.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 그 소의 눈이. 이렇게 한번 쓱 보더니
내가 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소가 확 먼저 가버려. 뒤따라가다가 소가 뛰어가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울면서 집에 갔어. 소가 도망갔어요 하고. 소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농촌의 아이들은 7살이면 소꼴도 먹일 줄 알고 모든 일을 다 할 줄 알아. 불도 지필 줄 알고. 나는 거기 가서 그 어린 나이에 나라는 인간의 그 정체성 객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뭔가 자랑질은 좀 해야 돼. 얘들보다 시골 아이보다 더 낫다라는 뭔가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나 서울서 살아. 나 서울 산다니까? 그게 내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소 사건 때문에 한번 깨졌어. 두 번째는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너무 쉽게 7살짜리, 5살짜리도 펌프 물을 이렇게 해서 너무 쉽게 물을 퍼올려. 나는 난생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 동네 애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유 서울 촌놈. 난 서울 사람이 촌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서울 촌놈이 됐다고.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게 있어. 라는 그 생각을 가졌다니까. 그래서 난 서울 놈이야, 서울 사람이야. 뭐 이러고 폼 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열심이나 지식이 들어가면은 뭐로 자랑질을 해요? 열심과 지식으로 자랑질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세상에 열심인 인격, 지식 충만한 어떤 인격, 이 인격까지 플러스가 되면은, 인격이 플러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보다 훌륭한 거야. 바리새는 언제나 누구보다 훌륭했어요? 과부의 2렙돈보다는 훌륭했어요. 과부는 겨우 숨어서 창피해하게, 정말 남이 볼까 두렵게 겨우 전 재산인 2렙돈을 넣었어. 액수는 2렙돈이야. 정말 적어요. 전 재산이었어. 바리새는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많은 돈을 짤랑짤랑 흔들면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는 뭐를 챙겼어요? 나는 너보다 훌륭해. 나는 너보다 뛰어나다고. 그치요? 너보다 뛰어난 거야. 너보다 훌륭하다니까. 전부 다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그리고 우월의식을 가져요. 그 우월의식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누가 준 거냐고. 내 상처와 결핍이. 내 상처와 결핍이 언제나 우월의식을 가지게 해줘. 그래야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결핍을 객관화시켜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평생 사기 맞습니다. 일평생 사기 당해요. 누구한테요? 아니, 열심과 지식한테 사기 당한다고.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기를 맞아. 잘 살질 못한다고. 불행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보내시지. 야, 너 고생 이빠이 하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고요.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자녀를 세상에 보낼 때는 야, 행복하게 살아. 재미나게 살다 와. 즐겁게 살다 와.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 와. 이러고 보낼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낼 때도 너 사람 좀 되라야. 너 그래서 신랑 저 센 놈 좀 만나가지고 맨날 두드러 맞고 고생 좀 이빠이 하면서 살아. 어?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거 아버지 문제예요? 자식 문제예요?
아버지 문제죠. 딸 문제가 아니야. 그렇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라고. 문제가 없는 아버지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행복하게 살아야지. 잘 살다 와. 자, 그리고 너가 잘 살 수 있게 내가 언제나 24시간 365일 24시간 매 순간 매 초마다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마음에 성전이 있잖아? 내 그 성전에서 머물면서 언제나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야. 그런데 그걸 누가 무시해요? 아버지가 무시해? 내가 무시해? 어떤 사람은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자기 불행함도 자랑한다? 이상해. 불행함도 자랑해.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나이 많고 고생하면서 살았고, 나이 많고, 나보다 고생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마음고생까지 포함하면은 책을 써도 이만큼 쓸 거야. 향매실 마을에 그저께 갔다 왔어요. 꽃이 안 피었더라고. 대신 94세 할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그 할머니 남편이 43세에 남편 나이 43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들 넷을 낳고 키웠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자기 힘에 부치니까 살다 보니까 아들 넷이 다 굶어 죽었어. 할머니 혼자 살아남은 거야. 그 후로 아들 셋을 또 낳았어. 그 후로.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마침 거기에 앉아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할머니가 또 이렇게 얼마나 꼿꼿하게 정정하게 앉아 계시는지 94세인데 50세만큼 건강해요. 얼굴도 피부도 그렇게 좋으시고.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내 인생 다 얘기하면 울 거야. 그리고 잠깐만 들어도 눈물 나는 스토리잖아요. 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랑을 안 하고 울 거야.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말끝마다 교회 안 다닌대요.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우리들이 기독교인인 줄 몰라. 우리는 어디 다니면 그런 거 얘기 안 해. 근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이 주신 그 은혜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생을 통해서 고난은 있잖아요.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고난을 엄청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욥. 고난을 당할 때 고통스러워하지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 잘못이야. 나는 잘못 없어. 이 고난은 뭐 누구처럼 얘기 안 했겠어요? 이 고난은 유익해. 내게 유익하다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나중에 하나님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주의 말씀을 귀로 들었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님을 직접 배움나이다. 뭔가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굉장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무릎 꿇었어요. 회개하나이다. 재와 먼지의 티끌 가운데서 제가 회개하나이다. 회개할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고 다녔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객관화가 된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었을까? 자기 때문이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 욥기 1장을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주체는요, 마귀가 일단 등장을 해요. 그렇죠? 사탄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그 사탄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목사님, 사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아, 별거 없어요. 사탄 내 상처와 결핍과 쓴뿌리야. 언제나 그 말이 더 좋아. 그 말을 홀라당 넘어간다니까. 물리적인 태풍도 불었고요. 물리적인 도둑들도 들었고요. 아, 그런 거는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겪잖아요. 물리적인.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런데 자꾸 관심이 가. 내가 지식이야, 지금. 이런 지식을 자꾸 챙겨서 누군가에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지? 이게 복음이야. 응? 잘 들어. 야, 제가 대학교를 늦게 갔잖아요. 못 갔어요. 직장 생활하느라고 대학교를 못 갔다니까요. 한 4년 늦게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제 또래보다 4년, 5년? 뭐 그 정도 늦게 들어갔어요. 내 인생이 겨우 4년. 겨우 4년. 별거 아니잖아요? 그때 그 컴플렉스는 꽤 오래 갔어요. 4년 후에 대학교는 가긴 갔는데 그 대학 못 갔다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그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남보다 공부를 죽기 살기로 더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조용하게 말하니까 주무시네. 예. 막 이렇게 부흥사처럼 들고 뛰고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마음을 뺏기고 오면 힘들어. 지금 내 설교는 마음 뺏기고 온 사람들은 복음 못 들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서 안 들려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 근데 마음이 복음에 안 가 있고 엉뚱한 데 가 있어. 그럼 절대 못 들어. 비밀이야, 이거는. 잘 들으려면 복음 안으로 그 시작 안에 들어와 있으면 술술 들려요. 이렇게 쉬운 설교가 어디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못 듣는 이유, 모르는 이유가 전부 다 문제가 자기한테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너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 시작 안에 들어온 사람인가요? 아직 안 들어왔어. 아직도 안 들어온 사람이라니까 그 시작 안에 들어와 있는 척하는 거예요. 뭐로 척을 하죠? 이걸로 척을 하는 거야. 열심과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열심을 내잖아요. 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열심 내지 말라고. 근데 진심의 열심은 가만히 냅둬. 진심이니까. 근데 지식과 열심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꼭 떠나. 반드시 떠나. 그 사람의 열심과 지식을 목사인 내가 안 받아주잖아요. 나를 알아도 하는 대로 그 말을 하고 떠나. 자기를 알아주는 진짜 목사가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그 진짜 목사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열심과 진심을 이용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금 좋아하고 빠져 있어. 그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고. 저 어렸을 때 만화책 없이는 못 살았어요. 요즘 애들 게임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만화가 있어야 돼.
하루 중에 만화를 안 보는 날이 있으면은 만화책을 못 본 날이 한 3일 연속 되잖아요. 금단 증세가 나와요. 마약 중독자처럼. 그러니까 만화책이 제게는 일종의 중독이었어요. 왜 그런 중독에 걸렸을까 봤더니 너무 가난했어. 너무 가난했고 키도 작았고 컴플렉스 가득했어요. 상처와 결핍이 그 어린 시절부터 무슨 상처와 결핍이 그렇게 많았는지 7살짜리가 그 시골에 내려가서 나는 너희들보다 훌륭하다니까 너희보다 잘났어 라는 말이 그냥 나오겠어요? 건강한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해. 야, 놀자 이러고 그냥 노는 거지, 친구로. 근데 벌써 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왜? 그만큼 상처와 결핍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형성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은 너무 비참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반장 선거하는데 보통 초등학교 이제 우리는 국민학교 시절이었으니까 2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자, 반장 추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딱 손 들고 정성필을 추천합니다. 다 웃었어. 정성필이 누군데 다 모르잖아 처음에는. 접니다. 다 웃었어. 한 표 나왔어, 한 표. 그래도 나는 양심을 지키느라고 나는 상대방을 찍어줬어. 그걸로 난 또 우월의식을 가졌어. 난 이렇게 착한 아이야. 나는 이렇게 법을 잘 지켜. 누군가가 한 명이 나를 찍어줬어. 야, 우리 120명이었어요, 그때 한 번에. 120명 중에 한 표 나왔어. 뭔가 우월의식을 자꾸 갖고 싶은 거야. 보이는 반장으로. 보이는 어떤 권위로. 그 내가 아직 시작 안에 못 들어갔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말을 좀 더 이쁘게 한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행동을 좀 더 곱게 한다고 벌써 우월의식을 가져.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 앞에서는 하하 친구야 이렇게 하지만 아유 쟤는 뭐 에휴. 특히 교인들도 쟤는 뭐 교회 다니는 건 맞아? 에휴 하는 짓거리라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났어. 왜? 쟤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봤더니 99%는 못해. 딱 하나 잘해. 쓰레기 봉투. 쓰레기 분리 하나 잘해. 그거 하나로 사람 다 두드러 잡아요. 나머지는 엉터리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불규칙해. 저녁에 자는 것도 불규칙해. 뭐 하는 거 하나도 뭘. 근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하나 가지고 최고의 우월성을 다 점령했어. 근데 그런 분이 바뀌어. 뭐로? 복음으로 넘어오니까 바뀌어. 그게 종교에서 다 배워온 습성들이란 말이에요. 열심과 지식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이 열심과 지식은 비교 가능해요. 맞죠? 대학 나온 사람과 초등학교 나온 사람 비교 가능하잖아요. 열심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일을 3가지를 한 사람이 하루에 잡을 3개를 가지고 뛰는 사람과 하루에 그냥 알바 2시간 하고 아우 힘들어 죽겠다 이런 사람하고 비교가 되죠. 열심과 지식은 비교가 돼요. 근데 복음은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 확실히 달라. 이건 어떻게 비교할 없어. 보이지도 않아. 만질 수도 없어. 어떻게 완장처럼 찰 수도 없어. 복음은 확실히 비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비교 안 해. 우월의식 다 내려줘. 나 같은 죄인인데. 죄? 그냥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 떠나서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 아버지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 살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그렇죠, 권사님? 날마다 체험하시죠? 그게 복음이라고. 그리고 매 순간 그냥 눈물 나. 자기도 몰라. 왜 오는지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 매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 너무 아름다워서. 이유가 슬퍼서가 아니야.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좋아서. 정말 행복해서. 기뻐서. 눈물이 쏟아진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열심과 지식의 영역으로 자기를 자꾸 포장하고 꾸며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아직 시작 안에 안 들어온 거야. 이 배 안에 안 들어왔어. 베레시트, 요 인더 비기닝. 그 시작 안에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 그 시작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이 창조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창조를 경험하려면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시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복음 받은 게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복음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야.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성경을 다 암기하고 성경을 가르칠 만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 창조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창조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알곡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날마다 강건해져. 복음 안에 들어와야 창조, 내 안에 창조가 시작된다고. 누구의 열심으로? 나는 저녁이 되고 아침, 그냥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하루 종일 누가 나를 섬기시고 일을 하셔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섬겨서 일을 하셔요.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치요? 사람들은 왜 성경을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요. 저녁이 됐지요? 그 저녁에 낮에도 일하시지만 저녁에도 일을 하세요.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내 갈빗대를 뽑아가.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니까? 그리고 뭐를 해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지금 재생산 됐죠? 야, 알곡이란 말이야. 알곡은 씨앗,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갖다가 뭔가 열매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생명을 뽑아서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게 우리가 죽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생명이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또 쓰임받고 있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은 이렇게 놀라운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 않더라고요. 잠자면은 그냥 아무 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잠들어 있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 일을 안 하지만 누가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벌써 이 해석을 뭐로 취해? 지식으로 취해버려. 참 안타까워요. 지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지금 받아들이라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생명 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열심과 지식, 바리새 같은, 이 가라지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았죠? 어떤 목적을 두면 알곡, 진심의 말을 안 해요. 아이고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하하하하. 그게 가라지라고. 목적을 두고.
목적을 두고 아니 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셔야지. 근데 가족에게까지 가라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님들에겐 해도. 그렇죠? 근데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는 자꾸 값어치 없는 말들을 한다고. 지금 내 주변에 단 한마디라도 알곡의 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을 한 명이라도 내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으면 삼내로 내려오세요. 내가 날마다 해드릴게. 근데 대신 먹기가 쉽지 않아. 이제까지 받아 먹었던 말들은 가라지의 말들이었기 때문에 먹기에 참 달아. 먹기에 달다니까. 옛날 구약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그 성경책을 어떻게 했어요? 그 입에다 넣어줬잖아. 근데 맛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맛은 쓰다고 그랬어. 뱃속에 들어갔더니 달더라. 기억나시죠?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돼. 지식이니까. 이름 기억해서 뭐해? 근데 사람들은 꼭 몇 장, 몇 절, 몇 번째 줄에서 인용부 다 붙여야지. 그런 분들, 네. 그분 방식대로 잘 살으시면 돼. 다 존중해드려. 그러나 생명은 없어. 그때 그 성경책은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경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변화된 거야. 그렇죠? 진심의 말은 써요. 그러나 뱃속으로 들어오면 달아. 근데 가라지의 말의 특징은 달아. 먹을 때 달아. 단데 영양분이 한 개도 없어. 말라주고 결국에는 내 마음은 말라 비틀어져서 비참해져요. 매일매일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딱 1장 2절이 객관화가 되잖아요. 그 시작 안에 들어가면 나라는 인간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나라는 인간 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 거야. 안 떠나셔. 내가 이렇게 저주받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아니야. 계속 내 주변을 뱅뱅 돌고 있어. 주변을 뱅뱅 돌고 있다니까. 빨리 발견하셔야 돼.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 시작이 된 사람은 맞아. 내 상황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이제까지 그것을 열심과 지식으로 다 감추고 살았어. 조금 잘난 외모 가지고 잘난 체도 했어. 조금 큰 키 가지고 잘난 체 했어. 남보다 멋있는 스타일릿이 그거 가지고 나 얼마나 인기 없고 내가 자랑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 근데 그게 다 가라지였어.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해진다니까요. 허무해지고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내내 공허했어요. 이상하게 남보다 우월의식을 갖고 싶은데 남보다 키도 안 커. 잘생기지도 않았어. 돈도 없어. 지지리도 가난해. 근데 우월의식은 갖고 싶어. 난 너보다 더 훌륭하다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책만 읽었어요. 지식 하나 챙겼더니 우월의식이 하늘을 찔러요. 지식을 되돌아봤더니 그게 다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어서 이제는 그게 감사하지만 그때는 그 지식에 대한 잔인할 정도의
공허함과 혼돈함과 흑암이 깊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쌓았어요. 바벨탑만큼. 그럼 내 속에 있는 게 살리는 생명이 없잖아요. 지식은 있어도. 그리고 그걸 열심으로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배가 부른데 우리 동네 애들 100명을 내가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인사예요. 중고등학교 때.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나를 알아. 네가 성필이구나. 예. 그 교회는 내 나이하고 똑같아. 64년생이야. 근데 중고등학교 때 우리 모교회는 봉일성결교회는 내 나이하고 똑같이 같이 태어났어요.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그 교회는 벌써 10몇 년 만에 족벌체제가 완성이 됐어. 장로 아들, 딸들. 무슨 장로 아들, 딸들. 안장로, 유장로, 김장로. 이런 족벌체제가 완성이 됐어. 교회가 막 더 커지질 않아. 그 가족들이 열심히 내면 교회가 부흥하고 열심히 내지 않으면 교회가 안 커져. 그런데 족보에도 없는 노임이 하나 딱 들어오더니 애들 막 전도를 해오는 거야. 제가 그때 신앙심이 뭔지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뭐를 냈어요? 열심. 그리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성경을 다 암기했어. 애들 말할 때마다 나는 말로 말을 안 했어요.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를 했어. 얼마나 무서운 놈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이라고. 말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성경 구절을 반드시 인용하고 그래야만이 내 거룩해지는 줄 알고. 그러니까 뭐로 살았어요? 내 상처와 결핍이 많으니까 열심과 지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데가 교회였다고.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 심지어는 우리 집 식구들 다 전도하다가 아버지한테 뺨 맞았어. 아버지 교회 나가야 돼. 왜? 지옥 가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가면 천국 못 가냐? 예. 왜 못 가냐? 마귀가 돼요. 그때 수준으로. 중학교 때. 그러면 넌 날 마귀라고 그러는 거냐? 예. 아버지 마귀예요. 제가 그렇게 맹목적이고 왜 그렇게 맹목적이고 열심히였는지 내 상처와 결핍의 깊이만큼 맹목적으로 열심을 빠진다니까요. 교회 죽기 살기로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뒷조사를 해보면 대개 공통분모가 다 있는 거 아시죠? 뭔가 문제가 있어. 문제 해결하러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나와서 복음에 딱 낚여야 되는데 복음에 안 낚이고 어디로 들어가요? 열심과 지식으로 들어가요. 제가 이제까지 해놨던 설교를 지식으로 듣는 분들은 영원히 복음 못 만나요. 근데 단 한 편의 설교라도 그 시작 안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이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듣게 되면 복음으로 훅 들어와요. 근데 들으면서도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저것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잖아요. 아직 복음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복음은 특이하게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너에게는 해당 안 돼. 나에게만 해당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받잖아요. 생명이 희한하게 옆으로 전파가 돼. 그때부터. 근데 꼭 거꾸로 하는 인간들이 있어. 제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엉뚱하게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거듭나버려. 자기는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도 연극을 해. 조금 좋은 피부 하얗게 칠해가지고 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서봐라. 바로 중심이 다 탄로나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겁나지도 두렵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걸 사람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 와, 진짜 어이상실, 겁대가리 상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확 열리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담긴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못 견뎌요. 죽고 싶어도 그때는 죽지도 못해. 영원히.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꽁꽁 감추고 있는 거. 내가 요거 지키고 괜찮아. 나 이거 지키다가 확 뒤져불면 그걸로 끝나. 절대 안 들킬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확 오픈돼 버린다니까. 야, 이걸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정말 그 체험 속에 들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간 게 아니야.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이 현실 세계에서 2초도 안 서 있었어. 현실 세계에서는 그 2초가 나는 200만 년이야. 아니 영원히 안 끝날 것 같다니까. 이 현실 세계의 2초가 그 세계에서는 아니 감이 안 잡히죠. 뭐 한 20년 하면 감이 잡히나? 200년? 작은 숫자는 감이 잡히죠. 한 20년 동안 너무 작아. 사실은 내 마음에 200만 년은 뭐 감이 안 잡힐 거야. 그 정도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 정도의 고통. 근데 그 고통의 실체가 뭘까 하고 계속해서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봤더니 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 빛이 오시면 그 빛이 어둠을 밀어내. 내 마음에 있는 어둠들을. 그 빛으로 가득 채우면 이제는 너무 투명해. 내가 잠들고 있어도 주님은 일을 하셔. 나라는 인간의 갈비뼈를 뽑아서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내셔. 이런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시작을 해야 돼.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시작을 안 해. 이미 시작했는데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열심으로 이만큼 잘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한때 진짜 열심히 있던 분이 있어요. 지금 뭐 있는 것도 다. 근데 그 열심히 한순간 탁, 이게 뭔가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상처와 결핍과 딱 결합이 되니까, 야, 열심히 매정으로 바뀌는데 더 무서워. 더 무섭게 바뀌어버려요. 열심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거였잖아.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왜 열심히 무서운지 이제 계속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열심히 우리에게 독이 되는지를 그것만 알면 돼요. 열심히 우리에게 독이에요. 아니 그럼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산다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덤프트럭 운전하시는데 한동안 안 나오시길래 전화를 했어. 덤프트럭이 완전히 폐차시킬 정도로 큰 사고로 당했던 거야. 나도 교통사고 당할 때 그분은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사고를 2번이나 내시고 당하셨어. 그러면 덤프 안 하셔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다른 일거리가 생기지 않아서 도로 덤프를 또 샀대.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열심히 내려지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 땅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안 하기로 했어요. 딱 2번 해보니까 경매 안 됐지. 아니, 경매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입찰도 못했어. 그 다음 날이 경매였어. 월요일 날이. 우리 내려가는 날.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화요일 날쯤 관심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더니 끝났어.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그 땅. 아니 고속도로 법이 있더라고요.
도로법상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결론 냈어. 아, 내가 열심히 내면 안 되는구나. 내려놓자. 저는 이렇게 쉽게 내려놔요. 살면서 봤더니 내 열심이 있는 곳에 내 상처와 결핍이 있는 거야. 다 내려놨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안심하세요. 혹시 이것 때문에 도망가려고 생각했다면 안심하시라고. 아니, 이것 때문에 도망갈 사람, 벌써 그 마음 먹었던 사람도 있어. 아, 근데 관심법이 있어. 다 알아. 나도 한두 번 경험 많이 했어요. 나 스스로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열심은 거꾸로, 그래? 돈이 문제야? 그래, 그냥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니까 그냥 돈을 몽땅 갖다 바쳐버리자. 하나님을 이런 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다고. 그거 조금 지키려고 오히려 더 큰 걸 잃게 될까봐. 종교 시절에도 그랬다고. 복음이 아닌 종교 시절에도.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오고 났더니 열심을 내려놓고도 살 수 있는 법을 알게 됐어요. 낮에는 주님이 일하시고 밤에는 나를 섬기시고 내가 그렇게 외롭지도 않은데 여자도 뜻 갖다 놓으시고 야, 놀라운 게 막 생겨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담 얘기라고, 아담 얘기.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을 지켜봐. 야, 네가 힘이 언제 빠지냐? 아이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힘 대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야곱이 힘 대결했잖아. 이겨요? 결국 환도법 부러지고 나서야 일평생 쩔룩쩔룩하면서 살아. 일평생. 그래도 야곱이 힘이 빠지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야, 야곱처럼 게르로 산 사람이 없어요. 게르 아시죠? 제가 설교 한번 했죠. 게르가 이방인, 유목민, 그냥 난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토착민이 있죠. 원주민. 토착민이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토착민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토착민으로 못 살고 게르로 살 수밖에 없는. 그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게르로 사는 걸?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나그네 길 막 이런 노래 부르면서 제가 20년 전에 호주에서 매일 그 석양을 보면서 그 시간에 되면 호주는 태양도 우리보다 더 커. 달도 더 커. 무지개도 우리나라 무지개보다 한 10배는 커. 사이즈 무지무지하게 커. 맨날 그 해지는 그 석양을 보면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어. 나는 외로운 나그네 순례자의 길이야. 이러고. 나는 순례자야. 이러고 막 맨날 울어. 막 서러워가지고 하고 울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울고. 이혼해서 몽땅 내가 살아왔던 삶에 그냥 그 노래만 부르면 나는 순례자 하면서 대성통곡 아무도 없으니까 그 호주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막 울고 대성통곡하고 그래도 누구 하나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우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행복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바보야. 왜 게르로 왜 살아? 내가 바보라니까. 게르로 안 살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은 정착할 땅을 가나안 땅 주셨잖아. 토착민으로 살으라고, 원주민으로 살으라고 주셨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상처와 결핍 때문에 게르로 살면서 게르가 또 멋있다고 포장지를 해. 멋있어요? 고단한 거지? 맞잖아요. 그럼 빨리 문제 파악을 해야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그냥 밤에 자고 저녁에 자고 아침으로 일어날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시간을 살아. 그리고 낮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아버지가 일하셔. 우와. 아니 목사님 어떻게 확신하세요? 야, 그냥 주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 내일 일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치라도 더 키울 수 있어? 안 되잖아. 공중의 새를 봐. 저 들에 피는 꽃을 봐. 저는 쟤네들은 먹지도 입지도 않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시잖아. 아니 주님이 다 얘기했는데 믿음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진짜 믿음이 없다니까요. 너무 놀랍게도 믿음들이 없어요. 제발 좀 쉬세요라고 했는데 절대 안 쉬어. 제발 좀 쉬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네, 열심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지옥이야. 뭐라도 해야 된다니까. 저는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았어. 열심히 살았더니 눈에 보이는 어떤 지위나 존경은 받아요. 사람들. 이 비교급이니까. 열심과 지식은 비교급이니까 존경을 받는데 내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 신학대학 얼마나 좋은 자리야. 월급 잘 나오지. 뭐 방학도 있지. 야, 뭐 때에 따라서 그냥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절기마다 또 선물을 다 챙겨주셔. 그중에 한국도자기 사장님이 우리 성결교단 장로님이셨잖아요. 한국도자기가 막 명절 우리 절기마다 도자기 선물을 다 해줘. 나 그게 그렇게 좋은 물건인 줄 몰랐어. 근데 떨어져도 잘 안 깨져 이상하게. 그래서 얘는 튼튼한 거구나. 또 그게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공짜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복리 후생만 하더라도 너무 좋아. 그런데 내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어요.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그 교목실 한 구석에서 무릎도 안 꿇었어. 그냥 너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와. 그때부터 20년 전에 그날, 20년도 더 됐네. 24년 전 그날 그 기도를 주님이 정확하게 들으시고 저를 섬기신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섬겨서 이 복음으로 건너오게 해주신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 다 듣고 계십니다. 믿어지시죠?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 많이 했어요. 학교 사직서 내고 목표에 내려놓는 순간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제일 먼저 그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피스텔도 6채나 사게 됐어요. 물론 다 팔아서 아프리카에서 다 쓰고 왔어. 아주 깔끔하게 다 쓰고 왔어. 깔끔하게 쓴 데에는 이게 내 돈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그거 팔아서 통장에 넣어놨는데 어떤 놈이 아프리카에서 내가 카드 한번 긁었다고 그걸 내 카드를 복제해서 한 열흘 넘게 계속 한꺼번에 $500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카드 계속 그 단말기에서 돈을 인출해 나갔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와, 그때 이게 내게 아니구나. 아버지 거네.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찾는 과정도 이건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찾아주시는 거구나. 그거 딱 체험하는 순간부터 열심히 살지 말자. 아버지 몽땅 다 아버지 건데 뭐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그 이후로 밥 굶은 적 없고 옷 못 사 입은 적 없어. 비록 이거 10,000원짜리지만
이 양복 이거 10,000원짜리예요. 저는 행복해요. 10,000원짜리로 안 보이죠? 예. 그냥 눈만 좋으면 다 주워. 누구는 100만 원짜리 입고도 불행한데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또 그런 자리에 있으면 또 대형 교회 다녔잖아요. 교인들이 막 해줘요. 진짜 비싼 거. 그런데 그때는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그렇게 비싼 걸로 둘러오고 입고 했는데도 근데 지금은 10,000원의 행복이야. 1,000원의 행복이야. 그냥 행복하다니까. 안 믿겨지면 우리 집 오셔요. 아니 와서 같이 살면은 봐. 알게 된다니까. 근데 그 행복을 찾아서 엉뚱한 열심을 낸다고 사람들은. 그 열심이 내려져야 주님이 섬김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서 건너간다고 복음으로. 진짜 행복한 대로. 제발 열심들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좀 일 좀 할 수 있게. 아유, 제발 좀 주님이 좀 일 좀 할 수 있게.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열심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그래야 주님이 섬기실 거 아니에요. 내 열심히 주님이 뒤따라오더라고 지쳤어. 야야야 그만 좀 뛰어라. 야 못 따라가겠다. 얼마나 열심인지. 아니 이거 안 믿겨지죠. 이런 말들. 다 이런 말 하면은 다들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성경이 다 있는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아니 주님이 못 따라온다니까. 못 막아. 야 따라오시다가 지쳤어. 야 네가 나보다 힘이 세다. 좀 열심히 좀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이제 잡아채질 못한다고. 상황과 조건을 잘 읽고 주님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멘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일평생을 누군가의 사랑을 막 구하러 다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사랑 안 해줄까 봐 막 두려워. 그래서 열심으로 맛있는 밥을 해서 먹여주고 열심으로 막 섬겨.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그놈들은 사랑 안 해줘. 객관적 거리를 계속 유지해. 자기가 사랑해주는 순간 사랑받았다 만족하고 행복해질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열심을 낼 걸 찾아다닌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에게 열심을 내는 장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세요. 분명히 열심히 내는 뭔가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 신과의 거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다니세요. 나오기만 하라고. 제발 좀 나오기만 하라고. 나오지도 않고. 아유, 지쳐. 이제 꼭 내가 이상하게 요맘때쯤이면 지쳐. 어렸을 땐 요맘때쯤에 꼭 배가 아팠고 2월달, 3월달. 내가 태어난 게 3월 14일 날 태어났거든요. 제가 생일이 3개예요. 아버지가 알고 있는 생일, 엄마가 알고 있는 생일, 호적에 등록된 생일. 생일이 3개예요. 그래가지고 내 생일도 아닌 날 호적에 등록된 생일날 막 문자 날라와. 생일 축하한다고. 감사하지. 난 3번씩. 근데 재수없게 내가 이제 딱 3월 14일로 내가 결정을 했어. 엄마가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우리 엄마가 정확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내 생일보다 3일 먼저 저분 생일이야. 저분 생일로 퉁쳐서 다. 내가 그 을서냐 응팔에 나오는 나는 언니 생일로 퉁치자. 이게 첫 장면에 나오잖아. 언니 생일로 퉁치자. 나는 말이야. 내 생일도 못 찾아먹고. 안 섭섭해요. 괜찮아요. 저분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네. 2번 생일 안 찾아먹어요. 미역국 2번 끓이는 것도 힘들어. 그냥 한 번으로 좋게. 만족한다니까. 행복하다니까. 꼭 뭔가를 해야 되고 찾아 먹어야 되고. 그 열심이 왜 열심인지를 살펴보라고요. 그렇죠? 내가 왜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왜 열심히 선교해야 되고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왜 열심으로
누구를 쫓아다니고 왜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하세요. 혹시 내 결핍 아니야? 내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 감추려고 지금 열심히 내는 거 아니야? 진짜 열심히 낼 자리로 오라고 그래도 안 와. 사람들, 야, 청개구리다. 청개구리. 복음 앞에서는 몽땅 다 청개구리다. 복음이 하라는 대로 절대로 안 한다. 다 거꾸로 산다. 정말 신기해. 완전히 거꾸로 살아. 그리고 열심과 지식으로 자기의 옳음을 끊임없이 증명을 해. 증명한다니까? 해내고야 말아. 그래, 당신이 맞아요. 박수 쳐드리지. 그리고 게르로 사세요. 게르로 살아가세요. 이제 좀 안정되게 토착민으로 사셔야죠. 가나안 땅 주셨는데. 그치요? 예.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쓸데없는 열심이 있어서 그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 열심을 우리의 정성이라고 생각했고, 그 열심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지 않기로 우리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 열심이 내려지고 아버지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